제가 모르던 제 모습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24시간 내내 함께 붙어 있고 연애 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거 말고 내 집에서의 나의 실체, 적나라한 나의 실체를. 안녕하세요. 초원성경 어플 만들고 있는 대표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삶을 잇는 솔직한 믿음의 여정을 겪고 계신 나는 바보양 계정을 운영하시는 이소정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자기소개를 구독자분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바보양 계정 운영하고 있고 하나님 저희 책 가고 있는 거 맞나요? 라는 책의 아내 작가인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계정의 이름이 네. 나는 바보양이더라고요. 네. 그 뜻이 있나요? 제가 이 계정을 운영하기 전에 하나님을 되게 진하게 만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잘해내야,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도 빛을 발해야 네. 뭔가 하나님을 전하기 더 좋은 역량일 거라 생각하면서 되게 뭔가 저의 열심과 달란트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저는 딸 셋의 막내딸인데 네. 어릴 때부터 되게 뭔가 야무지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야무진 이런 거에 되게 제가 욕심이 있었나 봐요. 완벽주의. 약간 그런 것도 사실 있었고 잘하고 싶은 네네네. 마음이 되게 제 안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동일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의 열심보다 저의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고 제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인데 제가 늘 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 고정해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똑똑한 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만 바라보는 바보를 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반대로 살았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저는 그냥 진짜 바보 양으로 살게요. 하나님 안에서 양으로 살면서 그동안 저는 똑똑한 양이 되고 싶었었는데 네.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바보 양으로 살게요 해가지고 나는 바보 양, 아예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그러시군요. 네. 요즘 들어서 기독교 관련 컨텐츠를 만드시는 인플루언서분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아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뭔가 소정님이 운영하시는 계정이 되게 라이징 되는 하나의 계정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계정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네.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하나님 언제 만났어?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친구들이.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게 산소 같은 존재야. 너무 당연한 거죠. 네네. 그래서 언제 만났다고 딱 말하긴 어렵지만 내 안에 늘 계시고 약간 산소 같은 분이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네. 조금 저희 가정 안에 뭐 재정적인 이슈라든지 네. 뭔가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정말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제가 모태신앙 살면서 한 번도 성경통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산소 같다 표현했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었던 거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남편과 많은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남편에 대한 약간 신뢰도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그럼 나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을 물어보지? 누구를 신뢰하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굴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 대답을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네. 그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4년 8월 29일. 24년 8월 29일. 정말 맥락 없는 날짜죠.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시네요. 그때가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올해 꼭 통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8월부터 시작하면은 하루에 한 11장씩, 네네. 10장씩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엄청 붙잡았던 거예요, 말씀을. 네. 근데 말씀을 읽고 하면서 제 안에 그동안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가져왔던 모든 신앙들이 깨지는 순간들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그때 되게 웃겼던 음. 게 뭐였냐면 이제 통독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때 보면은 40일이라는 숫자가 되게 눈에 많이 엄청 많죠. 띄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40일 동안 읽으면 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엄청 기대하면서 40일을 막 기다렸어요. 음.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내 안에 막 이런 게 엄청 기대하면서 막 주위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막 언니 음. 그럼 40일 케이크 넣고 파티라도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얘기를 해줬는데 40일이 지난 딱 그날 됐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네. 고요했군요. 고요하고 음. 심지어 너무 바빠서 음. 그날은 되게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근데 평소에 저였으면은 '아 뭐야 아무것도 안 생기네.' 이렇게 음. 좀 실망하거나 음. 그냥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만둘까?' 음.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근데 제가 약속했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음. 뭐가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한번 그냥 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꾸준히 해 보려는 결심을 했으니까 이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음. 해 볼게요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 말씀을. 그러다가 갑자기 한 50일쯤 지났나? 갑자기 제 안에 갑자기 핑 들어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봤었구나. 음. 결과를 주셔야지만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네. 나는 계속 실체를 눈에 보이는 걸 찾아서 하나님을 음. 테스트하고 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제가 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걸 믿을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음. 그때 엄청 회개하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음. 약간 그렇게 좀 제 안에 변화가 시작되면서 네. 말씀을 꾸준히 더 읽게 됐던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계정을 운영하게 되신 거군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SNS라는 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음. 뭔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계정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다 인플루언서고 음. 되게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가고 막 음. 그런 것을 누리고 사실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공간이 사실 더 그쵸.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너처럼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너의 연약한 부분도 드러남으로써 너와 같은 사람이 도전받고 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음. 마음이 들 수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런 거를 공개해서 한번 음. 해봐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누가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런 마음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음. 해서 이제 되게 타임레스로 찔끔찔끔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 같이 읽고 했던 것들을 나누고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묵상 같은 것도 같이 음. 나누고 하면서 그냥 이곳은 나의 우여곡절 하나님 안에서의 우여곡절을 나누면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네.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모태신앙으로서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거 24년도 여름이었던 그쵸? 거고. 네. 근데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것 중에 가정에 뭔가 일이 있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뭔가 공유가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어떤 고난이 있었기에 뭐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음, 음, 많은 청년들은 고난을 겪고 있죠. 그리고 그 음, 고난은 각자 다른 고난의 깊이일 텐데 음, 음, 누구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음, 누구는 말씀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찾으셨을까?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뭔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난을 겪었던 순간이 저한테는 물질에 음. 관련된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한 3년 전에 네. 저는 항상 근로자로 살다가 네. 뭔가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남편이랑 항상 그런 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런 셀프 스튜디오 같은 걸 운영해 보자 해서 네네.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막 진행을 했는데 이제 첫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하는데 천장에 물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게 새 건물이어서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선 해주기 싫은 거죠. 그쵸. 이제 저희의 이런 이제 분쟁이 시작되면서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법적 분쟁 더 힘들죠. 근데 법적 분쟁까지 갈까 아. 말까 막 이거에서 엄청 저희도 고민을 하고, 사실 우리가 무조건 받는 음. 싸움은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그치.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도 빨리 더 여기 이 공간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공간을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면은 소송은 아니다 하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합의금 받고 그냥 마무리하면서 막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이 근로자로 살 때는 모르던 영역이 펼쳐지거든요. 알죠. 예. 갑자기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너무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 있기 전이었어요. 네네. 제 안에 엄청난 불안이라는 엄청 큰 덩어리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저는 좀 다운될 때 네네.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바닥을 찍어야 올라오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ENTJ의 특징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바닥이 사실 바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깊은 바닥이 있더라고요. 지하가 있죠. 지하가 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0만 찍는 되는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맞아, 지하가 있죠. 와,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불안과 우울, 막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청 커지면서 이제 남편도 같이 으쌰으쌰 한 건데, 제가 남편한테 뭐라 하고 있거나 너가 시작하자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다거나, 제가 진짜 이게 끝도 없이 가다가 만약에 이게 진짜 망해버리면, 사업이 망하면 내가 한강다리로 뛰어나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NTJ의 특징인 것 같긴 하지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해피 약간 주위 사람들도 소정이 진짜 밝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살아서 제 안에 그런 지하의 영역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너무 안정적인 삶을 살아와서 몰랐던 것뿐이지 내 안에도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오니까 감정들. 생길 수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기도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불안이라는 영역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상담센터 연결되어 있는 곳도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질 검사 이런 거 네네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무료 프로그램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것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예기 불안이라는 영역이 상위 98%인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너무 큰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만 뭔가를 하고 싶어 했던 안정감이 되게 중요했던 그렇구나. 사람인데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기질적으로 불안이 큰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됐었어요. 한번 인정하고 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성나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안은 저 크신 그 전능하신 그런 신께 한번 맡겨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마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남편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맡게 된다는 거 알겠는데 맡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죽게 맡기는 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일찍 맞벌이 하셨으니까 스스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독립을 너무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운전대는 제가 잡을게요. 내비로 빠른 길 알려주세요. 약간 뭔지 이런 알죠, 뭔지 알죠.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네네. 주님께 핸들 안 주고 안 주고선 내가 잡아. 도로나 깔아주세요. 도로님은 빠른 길만 알려주시면 네네네. 돼요. 제가 거기 잘 운전해서 갈게요. 약간 이런 네네.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을 제가 제어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또 재정적으로 또 막 잠깐 얼마 빌려줬던 분 있었는데 그분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와, 근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책을 읽다가 물질도 은사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의 은사 받듯이 하나님께 맞아, 맞아. 엄청 구해가지고 나도 물질 은사 한번 받아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쟤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물질을 통해서 연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되게 이런 변수 만드는 걸 싫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 빌려주고 나도 안 빌리고 딱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부부라는 게 저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남편을 통해서도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재정적으로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순간도 맞이하고 이제 남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재정적으로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는 상황이 생기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니 보통 연단이 하나만 오면 그래도 버틸만 할 수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동시다발적으로 말 계속 터지면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음, 왜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음, 이러다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출근을 하긴 해야 하잖아요. 네. 출근할 때 아침 예배를 들어요. 저도 사실 조정희 목사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지 아침 예배는 항상 6시 반에 시작을 해서 딱 네네. 출근할 때 듣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막 에어폰 꽂고 아멘 네. 아멘 하면서 출근해요. 그렇게 네. 또 하루 살아내고 또 만약에 못 들으면 퇴근길에 듣고 계속 말씀으로 심었어요. 음, 살라고. 음, 근데 그 듣는 말씀은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벽을 마주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지? 이런 질문에 저 스스로 답을 못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마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책들은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게 그쵸. 좀 사실 저도 이제 와서 되게 회개하는 포인트긴 하지만 그때는 세상에 많은 책들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계발 서적도 읽고 했었었는데 맞아. 성경에 대한 가치관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책을 읽더라도 그걸 구별하지 못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살라고 읽었죠. 살려고 읽었다. 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불안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성경을 읽으니까 좀 불안이 덜해지나요? 사라지죠. 사라져요?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사라졌나요? 제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오. 이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네. 근데 그 평안이 찾아온 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사건처럼 기억하나요? 사건처럼 믿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포인트였냐면 음. 되게 꾸정물 있는 음. 물에 계속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맑아지잖아요.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안에 계속 불안이 서서히. 있었는데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내 생각에 들어올 자리를 말씀이 밀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씻겨 나가더라고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또 제 안에 이제 불안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 이 대출금 얼마 갚아야 되는데 이제 시계 다가오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이때 되면 얼마 필요한데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혼자서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예비하시고 아멘. 준비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감히 너가 나의 불안을 자극해? 뭐 이렇게 어. 하면서 약간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듯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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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맞아. 하나님인데 나 하나 안 입히시겠어? 그거 그때 되면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쵸. 그게 물리쳐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어느 순간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치 않게 하는 주님이라는 걸 좀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너무 그게 와닿았고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쁨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지만 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건 알지만 그 염려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차에서 뭐 대출금 관련된 소식을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래도 그 문제는 결국 해결할 건 나잖아요. 뭐 하나님이 주변 인을 통해 역사하시든 뭐가 됐든 결국 직면해야 되는 건 난데 그럴 때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뭔가 먹여 살리는 하나님을 기적처럼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진짜 신기하게 그런 상황들을 잘 넘어가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넘어가게. 네. 음, 진짜 신기한 게 말씀 읽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염려하지 않기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실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저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또 물론
기도하면서 갑자기 어떤 이런 곳에 뭐 지원해봐라, 이런 뭐 자금 이런 걸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맥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현실을 맞아야 되는 건 나지만 그 현실을 또 주관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뭔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영향받았던 구절들이 있나요? 구절 딱 정할 순 없지만 전 신기하게 신명기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신명기. 네, 첫 네. 눈물이었어요. 제가 네. 통독하면서. 막 조정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읽다가 눈물이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때까지 눈물이 안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난 언제 말씀 읽다가 눈물을 흘려보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뭔가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더라고요. 신명기를 보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너네를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너네는 또 죄를 졌고, 맞아. 너네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너네는 또 우상을 섬기고. 근데 이걸 보면서 내 모습이라고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이 팍 터져 나오면서 주님 진짜 죄송해요. 와,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데 제가 그동안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말씀이 다르게 보여졌고, 정말 그래서 이 딱 그 구절은 없지만 저는 그 신명기 읽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신명기. 네, 신명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땅 비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좋은 땅에서는 이렇게 되고 가시밭길, 뭐 이렇게 돌멩이 밭 이렇게 하는데, 그 몰랐는데 돌멩이 밭의 그 이유가 그 불안과 이런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몰랐는데 나 돌멩이 밭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깨닫게 하는 포인트도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말씀을 읽을 때 뭐였냐면 나도 좋은 밭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좋은 밭에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 품고 사는 사람 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못했던 거죠. 네. 진정한 회개가 없이. 네.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나니까 진짜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24년부터면 사실 24, 25, 26 음. 대략 삶의 그런 평안이 온 거는 한 3년 정도일까요? 말씀 있는 중에도 되게 많은 풍파가 풍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 25년부터는 진짜 근데 네. 평안을 누렸던 것 같긴 해요. 25년부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촬영하기 전에 나이를 여쭤봤었는데 네. 뭔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일찍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 결혼에 대한 좀 썰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어떻게 처음 배우자분과 만나셨는지. 저희는 중고등부 시절부터 함께 했어요. 중고등부요? 중학생 때부터 알았다고요? 그쵸. 학생부 시절부터, 또 저 남편이 고2의 학생부 회장이었어요. 우와, 그러고 막 기타 치고. 멋있다. 네. 그래서 너무 멋있는 오빠였어요. 음, 오빠를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때부터? 그냥 계속 학생반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게 되게 저한테 매력 포인트였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고, 약간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저 남자 갖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연애라고 해봤자 그냥 같이 밥 먹고 카페 가고 군대까지 기다리다가 일마상초라고 하죠. 네네. 상초 때 헤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남편은 그때 남편도 약간 사역의 길을 걷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네. 휴가 나오면 많은 청년들 만나면서 또 이제 케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래 기다렸던 사람, 여자친구인 나는 한 3시간 보고 또 다른 약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약간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헤어지자. 먼저 헤어졌어요? 네. 네. 헤어짐을 선포했고 네. 그래서 헤어졌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남편도 인생에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내가 이 사람 평생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상처를 줬구나. 진짜 큰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어디까지 했냐면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 없을까? 이렇게 네. 하다가 그것도 점검해. 초등학교까지 갔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막 친구한테 연락해서 내가 그때 이런 잘못했었는데 혹시 너 기억나냐? 진짜 그때 미안했다 하면은 진짜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대박. 진짜 야 그런 거 언젠데 기억 못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이게 자기가 그 사과를 안 하면 못 버티겠어서 그때 막 이렇게 연락해서 사과했다고 하면서 남편도 좀 되게 많은 큰 회개 시간을 그때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이 저희가 지났나? 헤어진 지? 헤어지고 3년? 근데 이제 제대하고 같이 교회에서 또 사역도 하고 같이 찬양팀도 하고. 헤어졌는데? 네. 제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다시 원래 친구로 지내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기면 기 아니면 아니 이게 제 약간 네. 성격이었어가지고 헤어지면 남이지 아예 이제 안 보는 거지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은 성숙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헤어져도 그냥 옛날처럼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그냥 신앙 안에 사귈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헤어지더라도 교회 떠나지 말자.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신앙생활 같이 잘하자. 이런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노력한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얼굴 볼 때 뭐 커피 사주기도 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그냥 진짜 다시 옛날 그게 교회 돼요? 되더라고요. 근데 소중님은 괜찮았어요? 이성적인 마음이 또 사라져요? 아니면 뭐 환승연애 요즘 연애 프로그램 생겼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처럼 신경은 쓰이지만 티는 안 내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 남자다 어차피?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헤어졌고 우리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역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오빠 동생 네네. 교회 오빠 동생 어쨌든 마주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반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크진 또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또 계속 신앙적인 얘기 나누고 또 신기한 건 제가 하는 고민을 남편이 꼭 한 1년 전쯤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얘기를 계속 나누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안에 저 다른 사람 연애도 해보고 했어요. 오. 네,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100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 이제 지금 현 남편이 생각나는 거죠. 그 오빠랑은 참 신앙적인 대화 잘 나눴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소정아 뭘 고민해 너의 종착지는 오빠야 계속 이렇게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한 친구도 있긴 한데 지금 네. 고맙죠. 근데 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다시 만나요? 다시 누가 뭐 다시 만나자 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난 것도 제가 먼저 해서 잠깐만, 사귀자고도 본인이 했죠? 다시 재회하자고도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성격이 급해요. 근데 교회에서 잘 지냈다며요. 잘 지냈어요. 근데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전 남친 상황에서 그쵸? 난 크리스천 교제하는 거야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재회하자. 약간 이 썸의 기류가 있잖아요. 약간 다시 썸을 탔어요? 약간 계속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게 일상 궁금해한다거나, 그리고 네네네. 약간 뭘 같이 사역해서 챙겨준다거나, 약간 그냥 사실 남편도 마음을 점점점 이제 다시 갖고 잘해보려고 하고 있던 차였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차였는데 답답한 거예요. 약간 이런 미묘한 썸이 교류.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약간 화끈한 약간 성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있다. 와, 근데 대박이다. 오빠는 혹시 이게 없는 거라면 난 이 마음을 접을 거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너 왜 이렇게 애가 급하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먼저 하려 했는데 너가 먼저 또 채갔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연애를 다시 시작하시고는 한 3년, 3년? 4년 만나고 결혼을 했죠. 3년, 4년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응. 결혼한 지는 이제 몇 년 되신 거죠? 결혼은 이제 올해로 6년 차. 횟수로 6년 차, 만 5년 됐어요. 그럼 이제 대략 한 10년 정도 얼추 같이. 그냥 10대, 20대, 30대를 다 함께 보낸 거죠. 어떠세요? 결혼하시니까? 지금도 또 이렇게 임신한 상황이시잖아요, 또. 네. 정말 축복이 찾아왔는데 그니까요. 저는 결혼 너무 추천하고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장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모르던 제 모습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24시간 내내 함께 붙어 있고 연애 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거 말고 내 집에서의 나의 실체, 적나라한 나의 실체를 보는 사람이 생겨요. 객관적인 제3자의 눈에서. 그러다 보면은 발견되는
나의 약점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거 서로 얘기해줘요? 저희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갖긴 하거든요. 그때 음. 되게 뭐 솔직한 얘기를 한다거나 좋다. 뭐 그런 대화를 어쨌든 되게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음. 이런 거예요. 사실 뭐 너 이런 부분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이런 포인트들이 이번에 있었는데 나 좀 거기에 나 조금 상처받았어 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런 걸로 상처를 줬구나 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하는 계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런 모습이 저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 않구나. 그럼 바꿔볼까? 근데 하은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읽기 전에 네.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의 객관적인 약점이 뭐였냐면 집에서 아이돌 영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돌이요? 네. 여자 아이돌.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돌을 좋아하세요? 그냥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무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꾸며져 있으니까 와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무대를 구성했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결혼하고 이후에도. 결혼하고 이후에 그런 걸 좋아했어요. 사실 네네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남편이랑 저랑 결혼했을 때 TV를 안 놨어요. 네. 이유는 나중에 자녀가 생겼을 때 책을 읽는 환경 이런 음. 거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 있는 집 환경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해서 TV를 안 놨어요. 근데 TV를 안 놓으면 뭐예요? 요즘 핸드폰 태블릿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그래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더 자주 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딱 이제 집에 왔는데 왔어 이렇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가 인사를 하고 나는 또 이렇게 막 보면서 까까까까 보면서 보고 예능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참았던 거예요. 몇 번만 참다가 이제 막 폭발한 거죠. 네. 우리 이거 왜 안 났냐? TV 안 놓은 이유 뭐였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우리 그러려고 했었지 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안 보진 않고 네. 혹시 오빠 봐도 돼? 이렇게 허락을 맡으면서 또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무대를 봤길래 그렇게 봤었던 그냥 거예요? 막 유진스 막 이렇게 보고 네. 막 그때 한창 아이돌 막 4세대 아이들 막 나올 때 막 되게 4세대 예쁘다 아이돌? 막 네. 모르시죠?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웃긴 게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너무 저도 웃기긴 했는데 네. 요즘은 근데 막 끝까지 보진 않지만 네. 그 당시엔 진짜 그런 거 많이 보고 예능 보고 유튜브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중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런 약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듣기만 해도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듣기만 해도 회피하고 싶어요. 그죠? 요즘 연애에서 회피형 안 된다며요. 근데 듣기만 해도 회피하고 싶은데 그거를 직면하고 마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 힘드셨구나. 네.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마주한다는 게 되게 힘든 영역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고 처절했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이 있으니까 다시 또 만약에 그런 순간을 마주한다면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꺼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초원의 그 영상은 뭔가 항상 뭔가 연애와 결혼이 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크리스천들은 꼭 그런 결국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시니 우리도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전 진짜 뭔가 연애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만으로 막연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뭔가 조언해 줄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의 저는 일단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오. 제가 누군가와 결혼해서 한평생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이 아직 없어요. 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귀한 집 따님을 뭔가 상처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연애를 하고 싶지만 연애는 되게 막연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네. 어떻게 보면 책임감 때문에 또 그런 그런 거 것 봐요.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이랑 너무 좋아서 같이 왜냐면 신앙적 얘기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나누고 싶다? 왜냐면 저는 가정 안에서 저희 엄마도 교회 다니시고 네. 권사님이시고 하지만
집 안에서 뭔가 네. 이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갈급하고 하는데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뭔가 그래서요. 그때는. 근데 결혼은 음. 저 정말 크리스천인데 결혼하면 되게 재고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많이 따졌죠. 근데 크리스천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집안도 생각해보고 배경, 그 맞아. 상대방의 부모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아예 안 하진 않았죠. 근데 근데 가린 것 같다는 표현은 뭐죠? 결혼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결혼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멋 모를 때 결혼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진짜 멋 모를 때 사실 결혼한 거긴 해요. 그니까요. 그런 것보다 그냥 그 남자와 계속 함께 있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일찍 결혼해서 좋았던 건 뭐였냐면 세상이 더 넓어진 거예요. 갑자기. 왜 세상이 넓어지죠? 아까 말했듯이 모르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계속 되고 확인시켜주니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죠. 네. 뭔가 그런 책임의 영역이 많이 커지면서 일하는 것도 책임감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뭔가 삶의 영역이 좀 더 커졌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제 안에 이제 자녀에 대한 두려움은 또 있는 거예요. 자녀의 두려움. 왜냐면 책임감이 크다 보니까 네. 난 아직 누군가를 책임질 사람이 아닌데 이게 사실 근데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네. 배우자에 대한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꼈던 자녀에 대한 영역이랑 좀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는 반려동물도 안 키워요. 그래서 아, 진짜? 왜냐면 책임감 때문에? 네 너무 예쁘지만.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하고 저희는 그래서 친구네 멍멍이 보는 걸 좋아해요. 남의 집게가 가장 좋아요. 그니까요. 왜냐면 이 생명에 대한 이 음. 책임감을 너무 알기 때문에 어쨌든 잘 보살펴야 되고 건강하게 또 해야 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맞아, 되고 맞아. 이런 거를 다 생각하다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는 더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요즘은 막 얼마 든다, 뭐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저 숨이 턱턱 막혀요. 이런 것 생각하면. 때문에 저도 아기를 너무 낳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임신 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약간 제가 느끼기엔 뭔가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확하게? 근데 이 아이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저 해결시키셨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어, 아까 말했던 책임감의 영역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 거 주위에서 어차피 아기 낳을 거면 빨리 낳아라. 그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낳아라. 이런 얘기 하세요. 누가 그거 몰라요? 그치. 나도 알아요. 그치. 근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니까. 나가서 길러주실 것도 아닌데 그니까. 내가 길러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와서 계속 들여다보니까 네. 아,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아, 이거를 발견했어요. 자녀를 출산하고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제가 근데 이 네. 아이를 내가 먹이고 내가 키워야 될 거라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평생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영역도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막연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그 힘이 없는데. 사랑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네. 사실 호르몬적인 사랑은 네네네. 3개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저희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지금 더 행복하고 음. 남편 지금 더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서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 더 섬기고 싶고 서로를 위해 서로가 더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면서 또 고맙고 이게 계속 되면서 이런 상호작용이 계속 되면서 진짜 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 하셨는데 네. 아 가정이라는 게 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이걸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막 들고 저는 그래서 제 안에 계속 두려웠던 마음이 사실은 다 세상 갇힌 거예요. 요즘 애 키우는데 얼마 들고 뭐 해줘야 되고 좋은 거 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보면 세상 갇히거든요. 근데 우린 너무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서 컸고. 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이 더 나를 바라보는 거.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데 왜 계속 다른 걸 보고 있니?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사실 저는 지금까지 뭔가 잘해내야 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직장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간호사 된 이유가 의료 선교 같은 걸 꿈꾸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병원 가니까 의료 선교가 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엄청 힘들어. 돈으로 막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음. 되게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뭔가 이런 직업적인 것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야 하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전이 뭔가 그런 거라 생각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존재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고 그렇게 하나님을 쓰다 보니까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 이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막 다들 막 저도 연애 상담 많이 DM이 오시거든요. 그럼 사실 그 가치관과 그런 조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많이 해요. 네네. 생각해보면 많이 섞고 있거든요. 네. 사탄이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사실 말씀 안에서 보다 보니까 네. 가정 안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저도 마음을 갖게 되고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 또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 저희 원가족도 네. 엄마의 힘이 세세요. 어. 엄마가 이렇게 집안을 휘어잡고 계시다 보니까 아빠의 약간 권위는 사실 없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남편과도 그런 세팅 구조가 되는 거예요. 뭐 더 권위가 있으셨어요? 제 말에 더 힘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약간 집안에서도 약간 기싸움을 하는 거죠.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너무 회피하고 싶어. 회피하고 싶은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네. 이게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남편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지금? 네. 제가 그 권위를 줬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네. 맞아 남편이 권위를 네.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좋기도 하고 음. 그러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을 주시는 힘이 또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 뭐 아내 되실 분도 혹시 모르지만 그분도 연단이 있고 이제 민준 대표님만의 연단이 생기고 이렇게 할 거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상 닮아가기까지가 사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버려야 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힘들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 영역일 수 있어서 네. 저희는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결혼 전에 뭔가 결혼 관련 학교 이런 걸 다녀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어요. 했으면 좋았겠다. 저희는 못했어요. 그 뭔가 전 그런 지금 학교 지금 수강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래서 뭔가 진짜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연애관과 결혼관이 지금 뭔가 소정님의 말씀을 통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지금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저 진짜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하시구나 정말. 근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때 표정이나 그런 걸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평안과 행복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뭔가 임신 중인 현재 솔직한 뭔가 심경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막연한 기대와 하나님이 어련히 해주실 거니까라는 평안이 있으신지 또는 어쨌든 임신도 처음이시면 맞아요. 저는 아예 모르지만 뭔가 어떤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신기했던 게 이런 얘기를 많이 네. 이제 선배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있었는 게 뭐였냐면 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떻게 채워주신다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주신다거나 뭐 저희 사촌 오빠 같은 경우에는 막 애기 옷이 다 생겼는데 네. 다 다른 브랜드 또
다 필요했던 영역 이런 것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신기하네. 있지. 네.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음. 저희도 진짜 아이가 딱 생기고 했는데 아이가 딱 생겨고 그걸 이제 남편이랑 공유했는데 남편도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막 직장을 구하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우리 떼이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남편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나? 와, 막 이런 것들을 그렇구나. 느끼면서 내가 그 이전에 두려워했던 영역이 해결됐댔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임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네네네. 것들이 제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면서 그 감정의 폭만큼. 네, 그게 네. 하면서 또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진짜 그걸 또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 이전에 제 모습은 네. 하나님 눈에 보이면 제가 믿을게요였잖아요. 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그걸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네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구나를 또 느꼈던 포인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걱정 이런 염려 이런 거는 사실 사라지기도 했고 또 임신하면 당연히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저도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임신이 두려웠던 게 사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뭔가 커리어적으로 끊기는 거. 여성들이 가장 무섭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게 경력 단절이잖아요. 저도 그게 너무 커서 아이를 좀 안 갖고 싶었고 미루고 싶었고 이런 순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를 갖고 이제 진짜 현실이 됐잖아요. 제 직장에서 3개월만 출산휴가만 하고 오면 너를 이 부서에 다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육아휴직까지 쓰면은 사실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마주한 거죠. 원래 제 성격이었으면은 이 갓난아기를 남편한테 맡기고 내가 출근을 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직장 오기 전에 진짜 신기하게 이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일주일 만에 이직을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그냥 거기 안에서의 연봉도 괜찮게 받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막 오버타임이 너무 심해지고 추가 근무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에 동료랑 대화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병원에서 사람 구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잉? 저기 넣어볼까? 왜냐면 거기는 토요일 근무도 없고 딱 주 5일 근무에 막 8 to 5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번 넣어볼까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여시면 여시겠지만 제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력서를 넣었어요. 네.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그걸 알게 된 순간 막 넣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주말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 보자고. 그래서 오잉? 근데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연봉이 200만 원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헐, 조금 좋은데 왜 연봉 200만 원이나 주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제가 오길 바라지만 연봉이 오케이 되시면 오셔라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또 이제 하나님과 제가 쌓은 이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 주시는 거. 너 또 돈 때문에 내가 가라는 길 안 가려고 하는 거니? 약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미 훈련받았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저 진짜 물질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 다 의미 없다는 거 이제 아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마음을 좀 가졌거든요. 그럼 사실 다 따져봤어요. 200만 원이라 해봤자 한 달 따지면 1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따져보긴 했지만 이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200만 원 그냥 포기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출근 또 했는데 또 제 안에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 점점 조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냥 연봉 더 받으면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제 안에 계속 하나님과 대화가 끊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다른 것도 없이 갑자기 순종 이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그냥 하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알겠어요. 그냥 진짜 순종해 볼게 하면서 그냥 막 제 생각을 다 그냥 끊어내고 이직하기로 했어요. 그 200만 원 그냥 손해 보더라도 가자. 사실 저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거에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더 환경이 좋고 직장 사람들도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연봉
200만 원 깎인 거 다른 영역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 200만 원을 더 넘치게. 그래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이걸 느끼면서 했던 것들이 그 아까 말했던 제가 육아휴직 거기에 대한 고민도 이 포인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냥 순종할게요. 제가 근무하고 커리어적으로 제가 역량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기르는 거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그냥 육아휴직까지 다 쓸게요.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제 안에 좀 큰 변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릴스를 보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남편분과 기도를 하시는 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네, 자주 올라오시던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기도하는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이걸 하기 전에 가정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서로 기도 제목 3개씩 나누고 네네. 일- 매주 한 번씩. 네, 공동 기도 제목이랑 각자 기도 제목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 기도 제목대로 살았는지 뭐 이렇게 그냥 순모임 하듯이 네네. 가정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은 1시간이 가요. 그러다가 기도 이렇게 짧게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들로 한 3년? 4년 이렇게 했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점점 이제 삶의 이제 역경이 시작되면서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뭔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매일 기도해 볼까?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때 남편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 우리 매일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걸 목표로 잡고 했어요. 처음에 30분을 잡았나? 네. 20분을 잡았나?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긴 거예요. 네네. 이러다가는 꾸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최소 단위로 해서 하루 10분 기도하자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고 공간 분리에 대한 영역은 사실 집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배치 구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이제 장이 하나 있고 양쪽에 이제 소파 있고 이런 구조가 됐는데 근데 그 전에 남편이 계속 그랬거든요. 그 어릴 때 교회 지하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때가 너무 그립다. 하나님과 되게 그때 찐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괜찮은데? 왜냐면 뭔가 나만 있는 공간이 사실 부부가 되면은 적어지잖아요. 이 공간 자체도. 근데 그렇게 따로따로 뭔가 해놓으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하나님과 나 독대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같이 기도하니까 뭔가 같이 기도의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기도를 하세요? 네네네. 그냥 기도하고 방언 나올 땐 방언하고 이렇게 그냥 노래 그걸 틀어놓고.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10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또 교회에서 기도 훈련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시간 기도를 1시간? 네 하고 그걸 하루에 한 번? 네,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하루에 한 번? 목표. 네. 1시간? 네. 와. 그렇긴 한데 많이 못해서 저희도 30분씩 한다거나 정말 우리도 오늘 그래도 컨디션 괜찮고 하면은 1시간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뭔가 삶의 24시간에 뭔가 30분에서 1시간을 매일 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진짜 어렵죠. 네, 그 기도를 할 게 그렇게 많나요? 전 30분, 1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을까? 이거에 대한 되게 현실적인 공감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저 너무 공감을 하죠, 저도. 네. 그래서 중보기도를 엄청 받아요. 아, 진짜. 너 기도해 줄까? 너 요즘 뭐 힘들어? 와. 이렇게 하면서 우선 기도 제목도 엄청 많이 받기도 하고 네. 남을 위해도 기도하다 보면은 또 내 기도 안 했는데도 풀리는 영역들이 생기기도 하고 네네. 그런 것도 경험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를 뭔가 상상해 봤을 때 여자친구나 뭐 아내랑 한다면 그건 정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들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크리스천을 만나는 걸 권하시는 건가? 그쵸. 그래야 하나의 가정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군요.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맞아. 최근에 쓰신 이 책을 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책은 나온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아까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벌었던 네.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네. 그리고 제 안에 미처 몰랐던 불안들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되게 연약했던 포인트들 네네. 근데 그 안에 또 제가 아팠던 순간도 담아 있고요. 근데 그 여러 사건들을 네. 이제 제 시선과 음. 남편 시선에서 본 너무 재밌다. 시선으로 쓰여 있어요. 같은 사건을 두 사람의 관점으로. 네네. 근데 그거를 막 아내 시점, 남편 시점 이렇게 써진 않고 음. 자연스럽게 음. 있다 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음.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시선이 바뀌거든요. 음. 그런 거 보면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간증 영상을 보면 이거 너무 더 궁금해서 책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어. 사실은 '다시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남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럼요.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또 다시 도전받고 그럼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인데 할 음.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 아웃 오브 박스라고 어. 얼마 안 된 신생 출판사인데요. 아. 제가 알던 이제 크리스천 대표님이신데 네네네. 그분이 이제 또 출판사를 내셔 가지고 저희 아. 이야기를 또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이야기 한번 책으로 내고 싶은데?" 라고 아, 그분 하시면서 그 대표님의 제안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버킷리스트에 책 쓰는 거 이런 것도 없고 어. 책을 읽기만 했지 써볼 생각조차 해 보지 음.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제안을 주시면서 막상 썼는데 처음에 다 빠꾸먹어졌어요. 먼 걸 다 음. 썼는데 "이거 책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막 "하나님, 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끝을 내주세요." 이렇게 음. 하면서 막 엄청 하는데 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다룬 이야기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책을 보면 나오는 건가요? 네. 오히려 오늘 나눴던 이야기의 저희의 모습이 담겨져 어. 있을 수도 너무 있어요. 재밌겠다. 네. 책 구매 링크를 정보란에 넣을 아.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나는 바보양이라는 계정도 제가 링크를 넣을 거긴 하지만 계정을 또 소개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초원 성경 어플을 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말씀을 읽기 전과 후로 저의 신앙생활이 저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직접 읽고 내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의심에서부터 네네네. 시작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진짜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내가 궁금한 거를 답을 얻는 그 과정 음. 없이는 내게 되는 과정이 내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초원의 그 해석도 진짜 많이 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음. 했을 때 그렇게 초원의 해석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좀 손쉽게 넘어갔던 순간들도 네네.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온전하지 않고 네. 늘 모나 있고 음. 하지만 이미 너무 완벽하시고 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네. 우리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늘 관심 갖고 계시고 하다는 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셨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바보양 배경도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과감없이 드러내는 이유도 나의 이 스토리가 누군가에는 또 쓰임받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음. 저는 고난의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포인트는 또 뭐였냐면 이것도 누구한테 도움을 주게 하려고 내가 이걸 겪게 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또 간증거리 하나 만들어 주시네 이런 어, 건가요? 또 이런 거예요. 저희 부부끼리 또 스토리 쌓고 있다. 어. 이런 얘기 많이 그거 해요. 되게 좋은 방법이다. 진짜? 고난 겪을 때. 네. 근데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이 네. 처음 아팠던 게 저는 음. 갑상선암이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아파보지 않았으면은 몰랐던 것들이 아프고 나니까 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힘든 상황이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고 음.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음. 그 안에서 내가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를 네. 더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나는 바보양 계정도 앞으로 이제 아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안에서 계속 놓치지 않는 거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음.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힘들어도 다시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해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